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이제 완연한 봄이고 거의 여름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또 밤에는 날씨가 기온차가 상당히 커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건강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이것과 저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박하오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저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저것은 마음을 들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또 저것은 모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겉사람도 깨끗하고 속사람도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탄식을 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배후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으니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오히려 그들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또 그들의 잘못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죠. 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죠. 자, 오늘 본문, 그런 논쟁의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정면으로 드러내신 후에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3장 앞부분에서는 주님은 외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세상 정신에 충만해서 대접받기를 즐기고 선생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좋아했어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벨 정신의 본질이 높아지고 이름을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바로 그런 메시아관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성이 차지 않는 그런 부족한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왜 문제인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7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 말로 우아이로 일컬어지는 이 용법은 슬프도다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식하게 합니까? 외식으로 말미암은 결과물들 때문이죠. 단순히 외식은 자신들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이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슬프다.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위선자들의 첫 번째 문제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겠다고 율법 위에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인 일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장로들의 유전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은 아예 말씀의 본질 앞에 설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천국 문을 닫았고 말씀하신 또 말씀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 혹은 잘못된 신앙관 그것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탄식거리가 되고 화가 선포되는 이유는 이들은 진리를 알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깨달을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식의 문제, 위선의 문제는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슬픔거리가 되고 또 탄식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그 외식의 결과가 천국 문을 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 처음에는 올바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본래의 모습은 알 수도 없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고 그 잘못된 확신으로 자신과 그 후대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는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딱 그 짝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2050년도에 재림한다는 둥, 지는 돈을 좋아한다는 둥, 온갖 설교 시간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아멘하고 히히덕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난리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 교회가 여러분 모범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거리만 만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 여기 두 번째 주님이 슬퍼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있어요.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배나 지옥 자식들을 불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대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사인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보다 더 확실한 바리새인 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참으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성도들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 하여금 스스로 복음의 본질에 더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답습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복음에 다다르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사, 좋은 교사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바른 교사라도 자신의 논리로 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그냥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왜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입니까? 거기에 한번 빠져 누가 봐도 거기는 이단인데 아니 세상적인 그냥 관점으로 봐도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 JMS 같은 데가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지도자들은 바로 서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혹은 편향적인 세계관으로 복음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항상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세 번째 슬퍼하시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죠. 소경된 인도자들. 즉, 진리의 복음과 거리가 먼 잘못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그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의 구체적인 예가 이런 바로 본문인데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말했어요. 이 말은 성소나 지성소 또는 제단 등에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근거로 맹세하면 이를 기필코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의 금입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은 성전이 성전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약된 인간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것에 있잖아요. 성전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성전, 특히 지성소의 이 법궤와 시은자에서 베풀어진 그 사제의 은총이 뒷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은혜가 바로 성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성전의 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의 금이다. 이런 이들의 속내는 이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부패 고리를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제의 은총보다 금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들의 외형이 사제의 모습을 하고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지칭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세상 정신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결국 이 얘기 또 뭡니까? 또 돈이 중요하다. 마치 이 땅의 교회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죠. 얼마나 이들이 배금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몬의 그 깊숙이 숭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도 금을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신적인 권세로 부으셨던 거예요. 돈이 무슨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그에 맞먹는 그런 힘을 자랑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이 충만한 세상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타락한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이 사회는 전부 돈의 권세를 온전히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고상하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질은 여전히 필요하지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당장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 때문에 너무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그 기형적인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지상교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만몬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라고 완전히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들의 이런 이면에는 충만한 세상 정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세상 정신의 근간은 금, 예물로 상징되는 만몬 숭배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살펴볼 것은 2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저것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로 상징되는 율법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치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라는 말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의미하지요. 11조의 원형은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에서 시작돼요. 이때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11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데 레위기 27장 30절과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에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드러나는 11조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또한 11조는 여러분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비였습니다. 성전 전반에 필요한 물질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11조 얘기할 때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얘기하는 이 설교자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11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돌보는 이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 11조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주권적인 고백이 어디 구약 백성들만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성도들의 고백이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을 운영하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다면 신약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이 예배당 전반에 필요한 물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을 버릴 것이 아니라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박하는 여러분 6월절 쓴 나물의 양념으로 쓰인 독특한 향을 내는 채소인데, 회향은 미나리과 식물로서 양념해서 사용이 돼요. 약품과 향료에도 사용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근채는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양념이나 약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채소들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이들의 11조 생활은 여러분 철저했습니다. 이것이 잘못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만몬 숭배와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하와 근처의 11조가 무엇이 됩니까? 속으로는 이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철저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모순이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여러분 11조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작 율법이 지향하는 정신, 11조가 지향하는 정신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니까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이 정도 내고 있지 않냐.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분 그래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중요한 건 그게 뭐냐? 정의, 긍휼, 믿음이다. 뭐가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이 11조의 핵심 정신이에요. 이웃사랑이 뭡니까? 자비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용을 충실히 하고 형식을 채워갔더라면 훨씬 건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형식만 극도로 발달시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11조의 정신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성전의 그 주된 수입원으로 삼을 만큼 돈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11조를 극진하게 드리는 이중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배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다는 표현을 통해서 의와 인과 신이 훨씬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형식을 버리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내용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형식이나 즉 시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 또 깨끗하고 준비된 옷을 입는 모습, 헌금할 때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형식을 잘 갖춰서 드린다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우리 집은 상계동에 있었어요. 교회는 저기 방이동에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둘이서. 뭐 토요일 저녁부터 뭐 미리 준비해놓고 주일 아침이 되면 새벽부터 나갑니다. 부인 앞에. 상계동에서 여러분 방이동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교회는 일산인데 서울에서 다 오시잖아요. 그 정성도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아침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오면 거의 뭐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의 뭐 교회에서 다 소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다 참석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형식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는 이 예배, 특히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배 중에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거나 너무 자유롭게 빠진다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뭔가 자유가 좀 방종으로 그런 듯한 느낌을 들게 하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정성과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죠.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이 구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슬픔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여섯 번째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정결에는 너무 관심이 많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몬을 숭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소경이라고 책망하시는 이유예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소경입니다. 외모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성심성의껏 하지만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배칠한 무덤 같다는 말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서에서 이것과 저것으로 말씀하신 형식과 마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방향이 만몬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서 외형적인 형식들만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 나는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해야죠. 이런 모습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등등 구약에 골고루 퍼져 있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심으로써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좋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주님, 오늘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해칠한 무덤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 그리스도의 그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 불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빠지면 정말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PD수첩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는 작고 소규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훌륭하다 그게 아니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바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또 불행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은혜 교회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 찬양해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영원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라 영광과 능력과 존귀 진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 주시네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은 영혼의 기쁨 주시네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영원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라 영광과 능력과 존귀 진실하신 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